예, 오늘 말씀은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물가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제는 부엘라 헤로이예요. 그래서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설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어서 사람이나 가축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늘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내리고 또 건조한 기후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한 물을 대부분 우물에서 얻고 또 그만큼 우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히브리어로 우물은 베에르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엘이라고 했는데 한국어로는 부엘인데 히브리 언어는 베에르예요. 해볼까요? 베르. 자, 그래서 이 우물은 우물 내지 샘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나 샘물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 구약 시대에서의 우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우물은. 또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유지하도록 광야 생활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죠?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있대요, 그게.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놨는데 그걸 흙으로 메꿨습니다. 왜 메꿨을까요? 시기 질투 나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샘으로부터 끊어지게, 그래서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우물과의 전쟁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생수의 원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 일주일 버틸 수 있나요, 사람이? 모르겠네요. 나무조차도 있고 모든 만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생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 생수의 원천에 하나님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나오면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 얘기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우물 얘기예요. 샘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우물을 세웠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입니다. 여러분이 이 샘물에서 계속 물을 드셔야지 건강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선한 목자라서. 시편 23편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에서 양을 마르게 한다? 힘들게 한다? 아니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물가요. 옛날에 어떤 데 갔더니 계곡이 막 세갖고 휩쓸려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사람이 막 죽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시편 23편 보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도 여름에 실만한 물가로 가보신 적 있어요? 좋지 않아요? 잠도 잘하고 몸이 릴렉스 되잖아요. 왜 릴렉스 되냐? 자궁에 뱃속에 엄마 있을 때 그 물소리가 많대요. 그래서 아기들이 물소리 들으면 잘 잔대요.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나 물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만한 물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쫓아다녀야 돼요. 왜냐? 목자이시니까. 우리가 목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양이에요. 양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잘 쫓아다녀야 됩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 살면서 고통 때문에 겪었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물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점집사님만 대답을 하시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우물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참 어려워요. 부엘이 우물이고요. 이제 라하 헤로이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요.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창세기 16장 보면 이제 아브람이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해서 자신 여종 애굽 사람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 보기 전에 이게 16장 사건이잖아요. 근데 12장 사건이 있어요. 12장 사건이 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장이 무슨 사건이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가족들을 가축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세요. 애굽. 가나안 땅에 물이 없어서 가족을 다 데리고 또 노비도 데려가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냐면 애굽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가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애굽의 풍성함 덜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건 이해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고 사라 마음 가운데도 애굽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미국? 독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도시다.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그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여종들이 그 많은 여종 중에 애굽 사람을 선택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줬다는 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뭔가 깔려있는 뭐 복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사레가 전에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게 아브람 사레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부가 아브람과 사라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뭐예요?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후사 유업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게 굉장히 여러분 삶 속에 했을 때 큰 분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젊은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가문 때 애굽에서 식량을 얻듯이 자녀가 없을 때 애굽 여인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가정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멸시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저주하다, 가볍게 여기다, 얕자보다예요. 하갈은 본래 애굽에서 온 여종입니다. 여종. 근데 사라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가졌기에 이제 정부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정부인, 첩이 아닌 정부인 자리. 그래서 사라와 하갈은 다투게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있을 수 있는 사극에서 보던 일이군 이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얻기를 원했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정부인으로 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갈이 낳은 자손이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있고 누구를 통해 성취하는가 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밑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갈의 신분을 여종으로 유지시킵니다. 아들을 낳지만 여전히 사라를 정부인으로 앉힌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하갈을 여종으로서 굴복시켰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갈이 견뎠더라? 못 견디겠어! 이러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근데 광야가 사막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죠? 물 구경할 수 없고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지열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사막이라. 근데 이
광야에서 갈 길도 모르는 광야에서 난 이제 그 나를 괴롭히는 사라를 벗어나서 좋긴 한데 갈 방향도 모르겠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산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자, 근데 갑자기 우물을 맞이해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우물 앞에 서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얘기 들었을 때 안 갔을 것 같아요. 막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해서요, 나이든, 그 주인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대우도 안 해주고요, 주인이요, 여주인 나빴어요, 막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도 여전히 하갈을 여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정부인이라 얘기 안 하셨어요. 여주인, 너는 여종이야.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여주인이라 하면 뭐예요? 하갈은 여종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이 하갈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천사는 그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니까 이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저는. 내가 임신하연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하갈은 애굽 여종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 여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의 첩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하게 그녀에게 하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건 한국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어 발음은 이시마엘이에요. 이시마엘. 이 말 안에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들으신대. 특히 뭘 들으셨어요 지금?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마엘 이름대로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인물이 많지 않아요. 만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핏 들었던 거예요. 장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대. 이런 식의 뭔가. 그 다음에 땅을 여기 있지 말고 이동을 하래. 뭐 이런 식의. 노비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동 있을 때. 그런 하나님만 들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직접 봤다고요. 그래서 이 하갈이 자신의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 보면 우물을 이름을 지은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면서 이래요. 나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물을. 아니면 뭐 오색약터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물을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요.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야, 이름이 아주 멋스러워요. 하갈은 애굽 여인이면서 여종인 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고백하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 훗날 이 부엘라 헤로이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면 위로의 장소가 돼요.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사라가 죽게 돼요. 잃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그러는 가운데 그 나이가 40인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리브가 짝을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장소가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때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낙타를 타고 자신의 아버지의 종과 함께 오는 게 보여요. 그 장소.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퍼했던 마음이 사라를 맞이함으로 위로를 받았대요. 리브가를 만나서.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예요. 자, 이삭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서서 조상이었던 하갈도 위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엘라 헤로이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을 씻기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상황을 봅시다. 이 하갈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써져 있어요. 원래 살핀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아예요. 라아. 이 라아는 이런 뜻이 있어요. 보다, 감찰하다, 주목하다, 살핀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비롯해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시편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 31편 7절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이제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편 31편 7절 교회 카톡에 있습니다. 같이 열어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31절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서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9장 9절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것도 보시고 부르짖는 거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끔가다 만나면 이런 게요.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약간 이거는 엄미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감찰하신 하나님. 자, 시편 33장 13절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인지되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는 너 안에 시기가 있어. 너 안에 질투가 있구나. 너 안에 하가 있구나. 난 너 안에 나를 향한 불신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조명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잠잠히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상한 건데 왜 화가 났죠? 내가 이상할 때 왜 슬펐어요? 여쭤보시라고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주세요.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난을 주의하여 살펴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정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이제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라한테 돌아가는데 여종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몇 년이 흘렀어요? 14년.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야,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어요 하는데 좀 달라요. 더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태어났고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졌을 때는 이스마엘 나이가 대략 15살, 16살이에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제 이삭을 놀려요. 말이 돼요? 비웃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심각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이 아들도 종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이삭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적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언약적 복, 유업을 줄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쵸, 이삭한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라와 이삭한테 정해져 있어요. 아담과 노아에게 하나님 하셨던 약속이 번성의 복이거든요.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이 하갈하고 누가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노아한테 줬던 복, 아담한테 줬던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언약적 유업의 복은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분쟁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떠나보내야 돼요?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첩이지만 하갈을 떠나보내야 되고 어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종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준 거 뭐예요? 말씀 보면 21장 보면요, 고작 주었던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대요. 제가 이거 보고 뭐 야박하네. 뭐 양떼 10마리, 뭐 낙타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줘도 부족할까 말까인데 꼴랑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면 잘 먹어야 하루 먹고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야박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 물도 없는 광야에서 헤맵니다. 방황을 해요. 어린 아들 데리고 이 엄마가 막 방황을 해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못해요. 이제는 부엘라 헤로이에 만났던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아멘.
그래서 부엘라 헤로에 만났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세발 광야를 방황을 해요. 막 그래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가죽 부대에 있던 물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른인지라 아이가 먼저 죽게 된 상태, 늘어져 있는 거예요. 물 안 먹어서 늘어져 본 적 있어요? 저는 여름에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진짜 엿가락같이 늘어지고 해롱해롱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죽으러 가는 애를 높여놓고 엄마가 같이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은 걸로 아플 때 자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화살 떨어지는 만큼 넓이에 반대편에 앉아서 아이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이건 슬픔은 어떻게 표현되지는 못하는 슬픔이에요. 자녀가 아파서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저는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굉장히 큰 아픔일 것 같아요.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는 아픔일 거고 장이 뒤틀어지는 아픔일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갈이 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서글퍼서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나왔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나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뿅 보냅니다. 천사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임신 중에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있었대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이 약속하셨던 말씀은 기억나게 하면서 이스마엘을 향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갈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이 떨어져서 죽을 위협이 있을 때 막 샘물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하갈이. 그때는 물조차도 보이지 않았는데 샘물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약속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듣는 순간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더라? 샘물이 보였더라. 이 샘물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라고 천사를 이제 마시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과거에 어떤 나의 죄나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하갈같이 만나고 위로도 받고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운 차리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가 열심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하실 걸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러다가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 그러면서 차차 잊어져. 나 힘들 때 위로하시고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릴 쯤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보여요. 샘물, 우물 같은 거랬죠? 영원한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삶이 다 막힌 듯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갈이 이 샘물에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고 나오는데 이 가죽 부대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물도 채울 수 있고 우유도 채울 수 있고 포도주도 채울 수 있는 도구인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고. 시편 56편 8절 제가 혹시 올려드렸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방황을 같이 읽어봐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성경에는 주님의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로 찾아보면요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리병이 귀하지 않았을까 싶고, 병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래서 원어로는 가죽 부대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다 헤아리신대요. 아, 이렇게 방황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고난이 있었구나, 다 주님이 헤아리시고, 그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누가 담으신다?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신대요. 또 이 모든 사정에 대해서 주님이 책에 기록하신대요. 위로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많이 묵상했었는데, 삶 가운데 이거를 누가 썼어요?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쓰는 건지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은 여러 가지 시편 썼을 때 어느 시점에 썼는지를 그 성경에 조금 써져 있어요. 언제적 썼는지가 파란색으로 뭐 써져 있거든요. 빨간색이든. 성경책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나요? 저한테는 있어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어떨 때 쓴 거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 그때 쓴 시예요. 너무나 힘들고 사울 왕이 맨날 쫓아다니는데 이번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도 쫓김을 받더니 이제 이방 족속들한테 잡혔네요. 주님 어떡해요? 슬픔의 노래예요. 시편 56편 8절이. 여러분들 그냥 썼을 것 같아요? 애절하게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56편 다. 슬픔의 노래예요. 노래. 자, 가죽 부대에 대한 다윗의 감동적인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한테 올바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면 가족의 어떤 다이나믹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표현을 못하지만. 자, 가죽 부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양, 염소예요. 자, 양은 누굴 뜻하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자신에게 담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얘기해요. 수가성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교류하지 않던 사람들이 땅에 가서 더운 날 12시에 한 여인을 만나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남편은 5명이었고요. 지금 남자는 다른 남자예요. 6번째 남자예요. 그 당시에 화려한 여자예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가 나는 솟아나는 생물 우물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가죽 부대에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갈한테. 그것도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잘 먹어야 하루 정도, 아니 이틀 아껴 먹으면. 구약에서의 부엘라 헤로이는 육신의 갈증은 해소하고 돌볼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라버릴 가죽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끝까지 영원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물값 싼 거예요. 물 귀한 나라 가지고 물값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물이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온천수예요. 그 나라는 다. 그래서 일반 수돗물을 뜨면 뜨거운 물이 나고요. 돈을 줘야지 찬물을 써요. 재밌지 않아요? 물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나라인데,
그 이상의 부엘라 헤로의 어떤 지금도 그 우물이 있을 거예요. 그 우물은 한정돼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 가서 떠먹어라. 값없이 떠먹으라고 말씀은 나오질 않아서 문제지. 떠먹은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육신을 돌보는 구약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과 영이 영생하도록 소생하도록 생명의 우물이 되세요. 생명의 우물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약의 부엘라 헤로이는 이전보다 더 낫고 이전보다 더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말 걸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결국 이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어디 있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은 사라 이삭이었고 사마리아는 하갈 이스마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초대해요. 이제 이방인 종의 멍에를 또 종의 부르심이 아니다 너희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 같고 종 같은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된 아들과 딸, 유업을 얻을 자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얼마나 이 여인한테 충격이었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자기를 여자 저 여자 좀 안 좋아 이렇게 소문을 내고 곁도 안 뒀던 자기의 마을에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와요. 구원자가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5장 1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드렸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갈의 자녀같이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 있는 여자야. 유업을 얻은 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물은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이었던 여인들을 해방시키고 참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갈 이스마엘이 없으며 모두가 사라 이삭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자유자로 누구든 종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다 눌려 살고 양반제로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상놈 맞나요? 뭐죠? 천민 있고 이거를 다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뭐랄까 힘들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까?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 성경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을 다 싣고 오다가 죽으면 뉴욕 앞바다에서 다 버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활동할 공간의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쭈그리고 있을 만한 높이에 그거를 칸칸이 돈물 넣듯이 넣어서 싣고 오다가 결국은 못 먹고 오랜 시간이고 더러운 곳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뉴욕 앞바다에서 다 버리고 살은 사람만 데려와서 노예로 팔았던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 복음이 이미 전해졌는데 영국의 사람도 믿었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노예들이 해방됐죠. 제가 잊지 못해요. 그 노예의 후손이었던 분이 아시죠? 옛날에 같이 집회 가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이만한 우리나라 솥 있죠? 시골에 있었던 솥, 가마솥 같은 걸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저게 뭐야? 그러더니 턱하니 여기 컨퍼런스 장소 강대상 쪽에 턱 놔줘요. 그래서 한 이만해요. 진짜 우리나라 가마솥보다 좀 더 크나? 그래. 저게 뭐지?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갑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걸로 음식도 해 먹고 노예들이 이걸로 빨래도 했대요. 근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인들이 교회를 갈 때 흑인들도 노예들을 데려갔대요. 흑인이 아니라 노예들을 데려갔는데 노예들은 못 들어오겠대요. 그럼 노예들은 바깥에서 기동량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수님 알았던 거예요. 말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백인들이 좀 그래요. 기도하면 변화가 있다는 거 알고 노예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노예들이 기도하면 때려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찬양은 뭐라고 안 했대요. 그래서 흑인 영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사일을 하고 하면서 목화 따면서. 근데 이 흑인들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흑인이 아니라 노예분들이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 밤에 숲속에 가서 이 솥단지를 갖고 엎어놓고 거기 사이에 누워서 입을 눕는 거예요. 바닥에 끼는 거예요. 각자 입을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요새 작정 기도하느라고 매일 나오라고 밤에 하는데 힘드시죠? 정말 이해돼요. 저도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솥단지 갖고 숲속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당서 올라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무너졌어요. 주님, 제가 교회 기도하기 힘들다, 어쩌다 몸도 안 된다, 어쩌다 많이 했는데 좀 게을르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게 갑오로 내려오고 더 놀라운 거는 한 명 또 불렀어요. 백인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그 자기네 가문에 데려왔던 주인의 아들이 손주인가? 하도 그런 분이 왔어요. 근데 그게 왜 놀라우면 자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가 결국 이 백인 주인이 때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차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집회하다가 누가 나오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들으니 우리 집안 사람이 있었군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집회할 때 있으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솥단지에 울리는 소리를 들으셨고 때가 되므로 해방이 일어났던 거예요. 미국에 노예 해방 운동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유업을 남기고 주시고 싶으십니까? 유업으로. 아이 건물 주고 땅 주고 좋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유업을 남겨줄까? 그분은 기도의 유업을 받으셨어요. 핍박이 와도 하나님 들으시고 고난이 와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가죽부대에 담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갈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여종에게 복종해 순종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좀 쉽지 않았고 삶이 참 아팠던 시간도 많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계신 거 맞아요? 이랬던 분 아니면 들으신 거 맞아요? 내 기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더니 아니었군요. 주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군요. 이제 예수님께 가죽부대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내 슬픔을 다 쏟아냅니다. 내 고통을 다 쏟아내기 원합니다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엘라 헤로이에 만났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펐던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으소서. 주님께 말씀을 하세요. 방언 기도보다 하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눈물들을 담아가 주세요. 또 우리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담아가 주세요.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같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만남을 풀어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여종이었던 한낱 여종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을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사단이 주었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우물 주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사의 고통들, 또 하갈과 사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또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생겼던 아픔들 이제 씻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갈이 아닙니다.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언적으로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해보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따라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그 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을 마십니다. 마세요. 마시세요. 저걸 들어 마시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십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갖고 오게 될 거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주십니다. 주님이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또 방언으로 좀 이제 소리내서 좀 기도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흑인 목사님의 간증은 듣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라도 주님을 알고 외쳤는데,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했대요. 주인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걸고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작전기도 이제 열흘 했죠. 딱 열흘 했어요. 앞으로 11일 남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것을 잘 완주하기 원합니다. 같이 방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에게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의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열정, 하라라라라라 생명수이신 우물 앞에 나갈 수 있는 열정,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에게 하라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소상되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또 우리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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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 기간에 풀어질 것입니다. 주여 라라라야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라라라 우리의 부르심들이 드러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될 것입니다. 주 또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랜 세월 기도받지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여 하라라라라 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소망은 갖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은 갖게 해주세요. 하라라라라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외치며 이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역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사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키르르르르르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여 열정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라라라라라라라 또 직장을 다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체력을 주시고 하라라라라라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하라라라라라라라라 조금만 자도 회복될 수 있는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허로로로로로로로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물 되시는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그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들의 영혼 육이 소생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